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다른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한 것인데 너무 그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소홀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 한다. 율법을 행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에 더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 통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은 단지 정죄만을 할 뿐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강조가 계속되다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겠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함부로 살아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꼭 필요 없는 것처럼, 약속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을 품고 또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율법의 역할과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 그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율법의 역할, 말씀의 역할과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이 무엇인지, 그 역할은,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로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면 나에게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뭐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4장 15절에서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정하셨고 기준을 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 기준에 벗어나면 죄구나,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7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가 가진 그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한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찔림을 받고 내가 정말 비참하다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찔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안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인 나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빚어서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데리고 가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이고 위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우리의 위안으로 삼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가 그리고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와 비참함은 다른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단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절감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이요, 진짜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서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이 가을을 보내면서 또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밖에 다닐 수 없고 그냥 집콕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죄와 나의 연약함이, 나의 비참함이 들추어지고 그리고 그 들추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요,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날 길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뿐임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율법은 믿음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시금 바울 사도는 여전히 율법보다 약속이 우선한 것이고 우위에 있음을 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고 또한 그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약속이 우선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시 질문을 그 성도들에게 던집니다. 2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대립하고 부딪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가 다시금 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도 그렇고 약속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코 모순이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현혹했던 이들의 가르침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대되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아멘하고 반응하고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주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 대신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 보이네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삽니다. 그죠? 또 어떻게 삽니까? 하지 말라는 건 꼭 하면서 삽니다. 하라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면 꼭 하고, 그렇게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냥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면서 살아가지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같이 다 타락하고 썩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법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출구도 없는 것 같은 감옥, 그 죄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딱 갇히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갇힌 곳에서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출구를 율법이 안내한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출구, 그 유일한 출구가 어디입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약속을 누리는 유일한 길,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율법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므로써 그들이 겸손하고 놀라고 상처받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복된 씨 곧 그리스도께 나오려 하는 것이다. 결국 루터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율법의 역할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도록 해서 그에게로 안내하고자 함을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구원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도록 율법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다시금 뭔가 공로를 쌓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잘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기에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금 은혜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깨어짐을 경험하고, 또한 깨어졌기에 거기서 망했다가 아니라 이 깨어진 존재조차도 은혜를 구할 때에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빚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에서 다시금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역할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귀결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기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구원하신 그 구주의 구원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여서 그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지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참된 믿음으로, 즉 우리 구주를 붙드는 그 한 믿음으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율법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약속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 얻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고, 아니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순종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주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구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자리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원리들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깨뜨리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시고,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내가 이런 존재이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토록 연약하기에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듭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